우리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함께 영적으로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했는데 그들은 앞에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의 질문은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질문을 하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질문이 가장 많을 때가 아주 어린 나이 때일 것 같습니다. 뭐만 보면 다 엄마에게 물어보니까 처음에 한두 번 질문할 때는 귀여워 보였는데 나중에는 귀찮을 정도로 많은 질문을 하면서 아이들이 세상을 발견해가고 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 배움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질문들을 하고 그 질문을 찾기 위해 공부도 하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고 또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이런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질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두 가지 하나님 나라의 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 말씀을 아주 신중하고 깊이 있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앞에 본문에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했어야 예수님의 마음이 흐뭇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인생의 수많은 질문들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천국을 가는 길에서 어떤 질문을 주님은 제일 기다리고 계실까? 이런 또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이 언제 있겠습니까? 이거를 질문했습니다. 굉장히 그들에게는 중요한 질문이었죠. 우리가 일제 시대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희구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오랫동안 나라를 잃고 살았으니까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한 것이죠.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기도들을 질문처럼 하고 강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제자들의 질문이 초점을 맞추지 못했다, 관역을 정조준하지 못했다 이런 의미로 답변을 하시는 거죠.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때와 시기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많이 하게 되고 듣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영원한 시간이라는 개념과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시간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시간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많은 관심이 있죠. 특별히 우리가 한평생을 살 때 요즘에 장수하는 100세 시대다 그러지만 이 100년의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이고요. 지나고 나면 짧은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50년 살다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년 살다 죽는 사람이 있고 30년 살다가 죽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100년 산 사람은 굉장히 긴 인생을 산 것처럼 실제로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길다, 짧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시간 속에서는
이 현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50년, 10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들이, 시간들이 사실은 너무나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너무나 작은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에서 볼 때 우리 인생은 점 하나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일까? 굉장히 신비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믿어진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때와 시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이 사도 베드로가 성령으로 깨달은 진리입니다. 너무나 신비롭잖아요. 우리에게서 천년은 엄청나게 긴 세월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시 조선도 천년을 유지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세월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세계를 깨달은 베드로는 하나님의 시간에는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또 시내산에서 40일 동안을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모세도 그렇게 얘기하죠. 시편 90편 4절에 보면은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이렇게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기도 많이 하고 영성이 뛰어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모세는 이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세계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은 것이구나, 밤의 한순간 같은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세계에 대한 깨달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원한 것이거든요. 영원한 세계에 관한 것이에요. 영원한 세계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음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와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 이 말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펼쳐지는, 이 세속에서는 세속사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구속사라고 그랬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로 2000년이 이렇게 지나갔다고 2000년이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굉장히 긴 시간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냥 어젯밤의 한순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진리가 믿어지시나요? 이건 이해되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자, 그럴 때에 이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영원히 하루고 하루가 영원 같은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영원과 하루라는 책을 쓴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것처럼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연대기적 측량할 수 있는 시간 속에 살지만 하나님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 속에 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한 번 더 보면 시편 90편 1절에 보면은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이건 모세가 하나님을 깨달은 것입니다. 모세도 오래 살았습니다. 120년 살았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이 영원성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원성에서 볼 때에 이 산과 바다와 하늘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거는 그 전에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피조물인 것을 그가 고백한다고 하는 것이죠. 시편 90편 3절에 보면은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랬습니다. 우리 육신이 티끌이라는 거죠.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다시 흙으로, 먼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시고 육의 삶을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육의 삶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땅에서 누리고 살도록 하나님 복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1번 첫 번째 죽음을 맞이하게 된 우리 인간은 흙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간 속에서 볼 때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되느냐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오래 기다렸고 빨리 독립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이고 질문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구속의 역사에서는 한 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영국의 통치권으로부터 독립을 했죠. 역사를 보면 1900년 이상이 지나갔습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 이후로.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 점 구속사의 티끌 같은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볼 때에 한 민족과 그리고 수많은 시간들은 하나님 보실 때 한 민족, 수많은 민족의 이야기는 한 혈통으로 나온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모든 한 전령 한 영혼의 그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이 민족과 열방과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의 시간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어렵게 제가 설명을 잘못해가지고 여러분이 어려우실지 모르겠는데요.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자, 이 말을 좀 더 현실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은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정치적 야망을 가진 제자들의 의도 속에서는 자기들이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 뭔가 이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게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다시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가서 우리가 주님께 묻고 질문하는 많은 질문들이 주님이 그래, 너 내가 참 원하는 질문을 잘하고 있구나, 이런 질문을 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고 그들이 자유를 얻기를 원하는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의 질문이었지만 주님의 대답은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유 없이 죽어가는 거죠. 그 독재자 사탄의 종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러시아 청년들도 죽어가고 우크라이나 청년들도 죽어가는 겁니다. 징집되지 않게 해서 팔을 부러뜨리느니 어떤 이런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여러분 애통하고 눈물이 나옵니까? 저 청년들이 무슨 죄가 있는가? 저 독재자 한 사람 때문에 저렇게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해야 되는가? 너무나 기가 막힌 역사를 우리가 지금 생생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세계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 때 우리가 살지 않았지만 역사 속에서 보았던 처절한 피비린내 나는 죽음이 지금 이 땅에서 이 21세기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비극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비극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한 민족이, 한 나라가 억압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제자들의 질문이 얼마나 소중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한 혈통으로 태어났으며,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온 인류를 보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인 것입니다. 한 민족이, 우리나라도 독립했을 때 얼마나 좋았어요. 이스라엘도 마침내 독립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나라가 독립하고 민족이 독립하는 거 기쁨이지만 근본적 자유와 근본적 해방과 근본적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전쟁과 모든 죄의 부속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왕이 통치하시고 사랑의 왕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온 민족과 열방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풍성하신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비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사고가 제한되죠. 제자들도 국수주의로 민족주의로 생각이 갇혀 있는 것입니다. 내 나라가 독립되는 것이 우선순위인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이 죄로부터 해방받아 온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이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또 이런 생각을 어떻게 품을 수 있겠는가? 또 어떻게 이런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령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오시면 영혼의 시간을 믿어지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고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개인과 민족과 나라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원수 같은 나라도 품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8절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권능이란 말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외부에서 하나님이 그 힘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볼 때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 지정학적으로 거기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땅이 독립되기를 원했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그 민족과 나라를 이스라엘을 뛰어넘는 이방에게까지 땅끝에게까지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말입니다. 적성 국가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쉽지 않죠. 원수 국가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나서가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 괴롭혔던 아수르의 도시인 성읍인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가서 전해라. 근데 이 요나가 이제 가기도 싫은 거예요. 그 땅은. 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물고기를 뱃속에서 그를 토해내게 하셔서 나와서 그가 회개하고 이제 니느웨 성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건성건성 이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지라도 다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니느웨라고 하는 성을 멸하기로 작정하시고 메신저를 보냈는데 그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전부 금식을 하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을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밀고 가시면 원수에게까지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회개하는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온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진짜 중요한 문제는 이스라엘의 독립이지만 이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을 뛰어넘어 모든 열방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성령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8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무지해가지고 복음을 너무 어렵게 설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지혜로워가지고 잘 이해가 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크시고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알고 믿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이 오셨을 때 임한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다음에 충만히 받아야 된다고 앞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수많은 인생의 질문들이 있는데요, 삶의 질문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말 있죠. 철학에서, 신학에서도 궁극적 관심이다, 이런 말 합니다. Ultimate concern, 궁극적 관심. 사람이 이러저런 것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일들, 질문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다 지우개로 지우고 딱 하나의 질문만 한다면 어떤 질문인가? 우리 인생에게 가장 절대적인 관심이, 절대적인 그것이 뭔가 하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 관심입니다.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것, 의식주의 문제도 땅의 삶이 끝나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궁극적 관심이 아니에요.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만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삶이 끝난 다음에도 여전히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내세에 관한 거예요. 영혼에 관한 거예요. 이게 궁극적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8절에서 하시는데 제자들은 다른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그런 답을 주시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다시 우리가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런 예수님의 질문으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아까는 제자들이 질문했어요. 제자들의 질문은 이스라엘의 독립의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 아주 궁극적 질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 질문이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던지는 궁극적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 질문을 던졌던 장소가, 여러분 다시 기억하세요. 그 헬몬산 밑에 있는 테일단이라고 해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신전 앞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신 겁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고 이방의 사제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대단한 선지자잖아요. 신약의 최고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 이전에. 구약에서는 엘리야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선지자 같은 사람, 즉 사람인데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이 물어보세요. 선생님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전도로 다니면서 수도 없이 만나고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뭐 예수는 성인이지요. 이런 대답이 많고요. 예. 하여튼 다양한 대답을 합니다. 사실 모든 인생에게 이 질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이게 궁극적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없는 사람은 전부 지옥에 가는 거죠. 믿습니까? 예, 믿지 않아도 지옥에 갑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없는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부인하든 어쨌든 그 사람은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예수를 모르니까요.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이름 외에는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 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인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 중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구원자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참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은 모든 인생에게 던져진 질문과 모든 인생이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대답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과 대답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설교 제목을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오늘 밤 여러분이 돌아가셔도 천국 갈 수 있나요? 제너의 이야기를 상기해 보십시오. 저도 전도로 다니면서도 늘 상기합니다. 실례합니다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Excuse me sir, 선생님 정말 실례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Are you saved? 진짜 구원 받았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에게 항상 자신에게 던져져야 되는 질문이에요. 만약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천국에 갑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것은 모든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궁극적 질문이고 그것에 대한 대답에 있는 사람은 오늘 주신 주님이 나를 데려가도 할렐루야인 거예요. 세상이 요동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환란이 와도 이 궁극적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발견한 사람은 할렐루야 하고 주님 앞에 갈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이 제일 중요하고 이 대답이 굉장히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16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도 예수님 여기 고백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스승입니다. 예수님은 혁명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 코끼리 한 부분만을 발견하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핵심은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데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의 혈육으로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하게 하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만이, 성령이 너희의 마음을 두드릴 때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성령을 모셔드려야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고 영적인 세계가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도 세상 사람을 만나가지고, 타종교인 만나가지고, 이성주의자들 만나가지고, 과학자들 만나가지고, 과학주의자들 만나가지고, 예수님은 뭐 탁월한 스승이죠, 이렇게 말하고 끝내겠습니까? 아니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생명 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영원한 지옥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고, 성령이 오셔야만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민족과 열방을 뛰어넘어 온 세계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제 몸이 하나입니다. 그러나 지체가 많습니다. 손과 발과 눈과 등등등 지체가 많습니다.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유대인은 선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민의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제가 깨달은 것은 그렇습니다. 늘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유대인이 원래부터 선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선민이 아니에요. 다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아담의 후손들은 다 타락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긍휼로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해서 하나님께 들어온 사람이 있고, 그 부에서 못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 부르실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머나먼 길을 75세의 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에 이르렀죠. 100년의 세월 동안을 말씀을 따라 살아간 믿음의 사람이 그래서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뽑은 믿음의 후손으로 선민이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역사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수많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은 예수님 이전에 살았는데 뭐 지옥 갔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실제로 여러분들도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 19절 이하를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뿐더러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핑계거리가 아무도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공의로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지혜를 가지고, 좁은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부인하거나 거역하면 안 되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에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민족적으로 다르고 계급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총괄하여 이렇게 바울이 설명했습니다.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번 따라합니다.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이나 우크라이나 사람이나, 사실은 그 사람들 보면은 다 러시아에도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살고 있고, 오가고 가족, 아내가 우크라이나 사람이고 남편이 우크라이나 사람이고 다 같이 살던 사람들 아닙니까? 맞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그 못된 사람 때문에
기가 막힌 이 일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앞잡이가 된 사람 한 사람이 생기면은 얼마나 인류 역사에 이런 엄청난 고난이 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한 성령으로 다 세례를 받으면은 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을 받고 주님이 통치하시니까, 사랑이신 주님이 통치하시니까 사랑이 넘치게 될 것이고, 의로우신 주님이 통치하시니까 공의의 나라가 될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오직 성령이 임해야만 이 편협하고 국수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마음이 넓어지고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이 넓게 확장되어서 그들을 핍박했던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로마인들에게 죽임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이 어찌 가능합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사랑의 비밀을 알게 될 때에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보면은 내 자신도 사랑하고 가정도 사랑하고, 더 좁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가 누구보다 사랑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열방이 예수님을 통하여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다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지옥 심판 당하지 않고 천국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온 민족과 열방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밀이 성령이 아니면 깨달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받고 시간과 때에 대해서 성령으로 인도만 받으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우리 인생이 인도받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야, 참으로 신비로운 겁니다. 너무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다 성령 세례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잖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오시면은 우리가 신분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혈통이 다 다른데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데,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주셔서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가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사람은 지혜의 영이 임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의 영이 임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가 임하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임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 은사가 임하고, 방언 통변하는 은사가 임하고, 수많은 은사들이,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가, 구제하는 은사가, 다스리는 은사가, 각 사람에게 은사가 부어지는데 그 은사가 다 성령 안에서 합력하고 연합하고 섬김으로써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이제 마치는데요, 마지막 구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증인이 되고 예수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일을 모든 민족과 열방에 다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10절 이하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이 믿어지시는 분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천국에 가셨다가 처소가 다 예비되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갈릴리 사람들아, 그때 그 당시에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야 이 새벽교회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이 예수님 오신 것을 다시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보지 않았으면 아직 안 오신 겁니다. 다 볼 수 있도록 오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고 하는 사람 전부 거짓말은 사기꾼이고 이단이고 사이비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남은 놀라운 소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신 다음에 너는 예수를 누구로 하느냐? 나는 예수님 내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찾아와도 주님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주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 중에 오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성령 충만히 받아서 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답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질문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삶의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필요한 질문들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궁극적 질문과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재림에 있는 것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영혼 깊은 곳에 이 주님의 질문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항상 묵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